네,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행하는 성찬식을 계절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행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여름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와 발맞춰서 우리의 삶도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니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우리는 왜 그런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세 곳의 그 삶의 터전을 말하는데 각각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이 저 애굽이죠. 애굽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모두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런데 교회가 늘 광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이 광야 생활 끝에는 천국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하지만 지상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는 아직 광야에서 헤매는 교회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건넌 것 같아요? 못 건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건너는지 못 건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 훈련을 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두 개의 명령형 단어가 존재합니다. 건너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그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 거룩의 선을 얘기를 했어요. 저 거룩의 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저 성벽이 거룩의 선이라고 그랬죠? 저 세상과 안에 구별해주는 거룩의 선. 그런데 오늘은 저 성벽이 아니라 강으로 된 거룩의 선을 보여줍니다. 강으로 된. 이게 지금 요단강이죠. 보이시죠? 자,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쭉 긴 강, 요단강입니다. 이쪽이 지금 세상, 이쪽이 지금 천국이에요. 거룩의 선이죠. 이 강을 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이르려면 반드시 저 거룩의 선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선을 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그 쉽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저 강 건너 저 여리고 보이시죠?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나 정탐꾼들이 발각돼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을 받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저 땅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있죠. 잘 아시는 바알입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폭풍우의 신이에요. 이 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신은 바알이라는 신은 건기 때는 죽었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비의 신이기 때문에 가뭄 때는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때때로 죽기도 하는 신이 그들의 신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농사에 도움을 주고는 가끔 죽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항상 동행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창기였던 라합.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창기는 바알 신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자였어요. 신전 안에서 왜 창기라고 부르냐면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과 농사의 다산을 귀환합니다. 라합은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행위를 해도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우기 때는 성행위가 없어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이죠. 바알이 비를 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들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행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다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여리고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정탐꾼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리죠.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들은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외하면서 그런 부류가 있고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소문에 들리는 거지 진짜로 그랬겠냐? 안 믿어요. 라합은 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듣고 경외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보면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바알 신전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평가를 받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저 당시에 일어났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뭐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돼버리고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라합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지금 철석같이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로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건 한없는 은혜겠죠. 그런데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를 엿보러 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해서 산에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귀환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지 못했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산에 숨어 있다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무슨 정보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마치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한 그 장면이 9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정탐꾼들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라합은 어떠한 군사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기생이었던 그녀에게 그런 정보가 있을 리도 없죠. 그녀가 정탐꾼에게 준 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말이었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쭉 봐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신 일, 내 인생에 하신 일.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지금처럼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다. 응?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됩니다. 그거 돼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그 말의 의미를 철석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 이동을 해요. 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요단강 가까이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곧바로 건너게 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게 합니다. 강 주변에서. 그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지금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 있다면 그냥 속전속결로 그것을 점령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3일을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왜 바로 못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저 요단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강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있었죠.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기가 막 끝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에 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겨우내 얼었던 헬몬산의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류에 있는 요단강은 1년 중 가장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남녀노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깊은 강을 함께 건넌다는 거,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살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느라고 3일을 지체했을까요? 3일이면 물 빠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일간을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하신 이유는 저 철철 넘치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똑바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 강을 넘어야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죽음의 강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제가 저 지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요단강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저 죽을 사자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예요. 저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됐냐면 염분 농도가,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의 약 5배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세균과 염생식물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만약 요단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땅 중에서, 아니 미국에서 막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저쪽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런 역사를 하셨을까? 저런 지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지형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지역을 택하신 이유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쪽으로 와야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3일을 지켜보게 하신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건너냐? 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건넌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앞에 내용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정탐꾼의 그 정탐이 왜 필요했는지가 의문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일이 뭡니까? 성을 돌면서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성을 뱀에 돌면서 와 소리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탐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무너뜨릴 거면? 정탐이라는 건 군사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도록 도우실 수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눈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적들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의 눈에 일부러 띄게 하셨고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라합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정탐하면서 정보를 얻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정탐하지 못하게 하셨고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왜일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전에 보았듯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라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렇게까지 높이신 이유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좀 봐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래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그러니까 집안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기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냉대받는 이방인이었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창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때를 택하실 수 있었어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를 택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런 민족이 죽음의 저 강을 이기는 방법?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을 목격해야 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신약 성경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 나사로 가족을. 그런데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선생님,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유증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시지 않고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3일 후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고 판명되는 시간, 그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건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는 3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요단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막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놓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걸 좀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제 죽음의 강 요단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높여주시는데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똑같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일부터 하셔야 돼. 이 일을 여호수아 본인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성도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끌려면, 저 천국으로 이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저 목사의 말이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지난 정권의 부패를 그 조사하는 특검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특검이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정확히 2년 전 2023년 7월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때도. 지금도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때도 많이 내렸어요. 그때 경북 예천군에 있는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해병대 고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당시의 책임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자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였답니다. 저 이영훈 목사, 저 오른쪽에 있는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의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이영훈 목사에게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구명을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당시 대통령 부부의 멘토였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 대통령하고 친하시잖아요.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맨날 그 무슨 VIP 경로설 그거 아시죠? 응? 아니 뭐 병사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구속시켜야 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에 따라 특검이 18일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 보수 기독교계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뉴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쪽과도 같은 청년이 어이없는 사단장 지시로 죽었어요. 여러분. 응? 뭐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렇게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 지시를 한 장군은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장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응? 청년은 죽었는데. 그런 악한 일에 기독교 유명 목사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같이 연루되어 있다면 앞으로 기독교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누가 듣겠습니까? 저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전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 반대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목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믿어요? 그리로 가야 생명으로 갑니다. 누가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성도의 삶,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그 목회자의 삶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제발 여러분, 제가 계속 삶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제 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일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나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저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 언약궤 속에 뭐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말씀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서는 순간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도 똑같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강둑까지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었다. 자, 지도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여리고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쯤 상류에서 아담 성읍이 있었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였대요. 이쯤에서. 그러면 이 사해로 들어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겠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응? 이해되시죠? 이때 성경이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즉 말씀이 요단 강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이후 4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4장 7절을 보면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지금 몇 번째 강조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 뭐다? 정말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물은. 그리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넣어서 저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앞에서 끊어졌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앞에서 끊어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말씀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 없이 그 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온몸이 잠겨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 그 죽음이 끊어졌어요. 예수 앞에서. 오늘 본문 앞뒤로 성경이 몇 번이나 강조했던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서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직접 심판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직접 심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로 심판, 그러니까 직접 심판. 하나님은 물이시니까. 난 직접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리고 그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 약속대로 이제 오는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세상은 종말을 고할 겁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권세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이. 죽음의 강, 심판의 강이었던 그 요단강이 말씀 앞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 기독교적 진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세요. 자,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까 우리가 그대로 한 거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몸을 떼어신 것, 몸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졌다는 건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가르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즉 사람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딱 세우셨어요. 심판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먹이시는 의미도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생 얻는 거 그 말씀으로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교회가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지 못 건너는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고 나서 이제 판단되세요? 우리 교회는 요단강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우리 삶에 말씀이 있다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고통스러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진짜 평안이 온다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죠. 그게 평안에 이르는 길이에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고통 중에 있어요. 광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제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집을 이제 방문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방문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몇 집을 방문했는데 진짜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도 있었어요. 너무 심각했죠. 근데 그 난방 고쳐달라는 말씀을 못 하세요.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눈엔 그게 제일 심각한데. 그냥 수도 새는 것만 고쳐달래.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 나 좀 따뜻한 데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못하세요. 80 노인 혼자 사는데. 그분들이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그것만 바꾼다고 해서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우리가 그런 집에 삽니까? 그들만큼 힘겨운 삶이 우리 삶이 그들만큼 힘겨운 삶일까? 옛날 요단강을 갈라서 사람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어이 자기 몸을 갈라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다들 드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다 나누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성도의 삶도 무너져요. 제발 말씀을 들었으면 좀 행하세요. 그래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 삶에 진짜 평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말씀대로 살 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따지기라도 하지. 해보지도 않고. 전도사님과 제가 아무튼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자,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서 실추된 교회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